안녕하세요. 저는 대학 청년교구 이선희 목장의 이선희 목자입니다. 먼저 부족한 저를 귀하고 복된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친한 언니를 통해 오병이어 교회를 다니게 되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부끄럽게도 대체 뭘 하면서 교회를 다녔는지 지난 어린 시절의 교회 생활이 하나도 생각나지가 않습니다. 기억이 희미할 정도로 믿음도 교회에 흥미도 없었던 제가 지금까지 교회를 지키며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것 자체가 신기할 뿐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께서 직접 양의 무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 생각나면서 오늘날까지 저의 엉덩이를 툭툭 치시며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중고등부 때도 크게 다를 것 없이 교회 생활에 적극적이지 않고 흥미를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담당 선생님과 목장 친구들과만 교제를 나누며 저만의 신앙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나이론 같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믿음이 자라고 있었던 것은 양육과 말씀을 통해 바른 신앙의 가치관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예배 후에 식당으로 가서 선생님과 함께 삶 시리즈를 배웠던 것이 기억납니다. 양육을 통해 몰랐던 부분들을 배우고 궁금한 것은 선생님께 물어보며 믿음을 키워갔습니다. 청년부에 올라와서도 저는 목자만 졸졸 따라다니는 목장언니였습니다. 그러던 중 목자 언니가 의무장교로 입대를 하게 되면서 갑작스레 목자로 파송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준비도 없이 목자가 된 상황과 절 내몰아친 것 같은 청년부가 불만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면 제가 목자로 언제 파송되었을지, 아니 목자가 되기는 했을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보다 더 부족했던 저를 목자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자라는 직분을 통해 저를 성장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중 가장 큰 변화는 관계의 변화였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먼저 다가와 사랑을 주어도 굳이 내 마음을 열어야 하나 하는 못된 생각을 가진 교만한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목자로서 목장원을 섬기고 다른 목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동역자가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존재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올해는 베푸는 사랑이 부족한 저에게 교사와 섬김팀 팀장이라는 직분을 통해 이웃 사랑의 열매를 맺도록 훈련시켜 주시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이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저의 작은 전도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겨울 청년부 참사랑 축제를 준비하면서 여느 때와 같이 철산역에서 화목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떻게 내가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안 지나갈까? 친구 한 명만 만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거장 쪽에서 낯익은 얼굴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점점 전도 부스 쪽으로 걸어오던 그 사람은 바로 대학교 동기 오빠였습니다. 학부 때 친하게 지내던 오빠였는데 졸업을 하면서 연락이 뜸해진 사이였습니다. 오빠는 일 때문에 항상 차를 가지고 다니는데 그날은 며칠 전 접촉사고로 인해 차를 맡겨 걸어오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차가 없어서 버스만 타고 다니다 그날 한번 걸어온 것이 저를 만났다며 오빠도 저도 너무 신기했습니다. 같은 동네에 살면서 한 번도 마주친 적이 없었는데 저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는 기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어 오빠를 격하게 반겨주었습니다. 오빠는 그런 저를 보고 당황해하는 것 같았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전도 용품을 전해주며 참사랑 축제에 대해서 얘기해 주었습니다. 오빠의 반응은 긍정적이었지만 혼자 가서 뭐 하겠냐며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오빠와 저랑 친했던 다른 친구가 생각났습니다. 오빠에게 그 친구한테 연락을 할 테니 같이 오는 게 어떻겠냐고 했고 오빠는 알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렇게 오빠를 보내고 바로 다른 친구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 친구는 모태신앙이지만 지방에서 올라와 혼자 살게 되면서 한 대형 교회 주일 출석만 한 상태였습니다. 교회를 왔다 갔다만 하는 친구가 안타까워 전부터 우리 교회에 대해 많은 얘기를
주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경험했던 영적인 사건들을 말해주며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는 교회가 많지 않다는 것과 너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우리 교회에 와보기를 권면했습니다. 하지만 집이 너무 멀어 오지 못했었는데 참사랑 축제가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친구에게 오빠를 만난 이야기를 해주며 함께 오면 좋겠다고 초대하니 친구도 흔쾌히 승낙해 주었습니다. 오빠와 친구가 교회에 온다고 생각하니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저의 친동생이 생각났습니다. 동생은 다른 청년의 태신자였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고 스스로 합리화시켰습니다. 사실 언젠가 동생에게 교회에 오라고 권면했다가 무서울 만큼 화를 냈던 기억이 트라우마로 남아 그 이후로는 교회에 교자도 꺼내지 않고 태신자 기도만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에서 계속 동생과 마주치는데 그냥 나 몰라라 하기에는 어딘지 모르게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용기를 내어 동생에게 참사랑 축제에 대해 얘기해 주었습니다. 누나가 행사를 준비하는데 동생이 안 오면 되겠냐고 슬쩍 떠보았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동생은 알겠다고 친구 2명도 함께 가도 되겠냐는 것이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반응에 살짝 당황하긴 했지만 하나님께 정말 감사했습니다. 전부터 기도 모임을 통해 동생을 두고 태신자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것 같았습니다. 그 2명의 동생 친구들도 맨날 늦게까지 저희 집에서 먹고 놀아 별로 좋아하지 않았었는데 함께 온다고 하니 그저 고맙고 기뻤습니다. 난 특별히 한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주셨다는 생각에 너무 감사하며 5명의 친구들을 두고 열심히 기도하였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전 청년이 새벽과 저녁에 함께 모여 참사랑 축제와 태신자를 위해 기도를 쌓아갔습니다. 참사랑 축제 당일 사단은 열심히 우리를 방해하였습니다. 임원이었던 저는 이것저것 준비하랴, 태신자에게 연락하랴 너무 분주하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또 준비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작은 문제들과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태신자가 못 온다는 연락에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임원들과 팀장, 준비하는 모든 청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며 참사랑 축제를 준비하였습니다. 기도와 찬양으로 예배가 시작되었고 청년들이 1~2명씩 오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태신자는 언제 오려나 계속 기다려졌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동생과 동생 친구가 걸어오는 것이었습니다. 2명의 친구 중 1명이 가족 행사 때문에 못 온다고 하여 안 오겠다 싶었는데 동생과 나머지 친구 1명이 온 것이었습니다. 동생이 터벅터벅 해피홀로 들어가는데 너무 감사했습니다. 내 동생이 찬양과 은혜가 넘치는 자리에 함께하고 있다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가 절로 나왔습니다. 자신의 태신자와 함께 걸어오는 청년들을 맞이하면서 가슴이 벅차 올랐습니다. 나의 태신자가 온 것도 너무 좋을 뿐만 아니라 청년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의 목표였던 100명이 아슬아슬하게 어려울 것 같은 상황이었지만 끝까지 마음속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자신의 태신자에게 포기하지 않고 연락하며 기도하고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는지 저의 2명의 친구도 늦게나마 도착하였고 불가능할 것 같았던 100명 출석이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105명 출석, 그날 청년부는 27명의 태신자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교회가 처음이었던 오빠와 부정적 태도를 가지고 있던 동생은 참사랑 축제를 통하여 교회에 대해 좋은 인상을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말씀과 연극을 통해 복음을 통한 제시가 신선했고 교회는 지루한 곳이라는 생각이 바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동생은 참사랑 축제 이후에도 주대준 장로님의 간증 집회에 참석하면서 교회와 좀 더 가까워졌습니다. 참사랑 축제 때 왔던 저의 태신자들이 아직은 정착되지 않았지만 주섬대사와 태신자 기도를 통해 열매로 맺혀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2번째 전도 사례입니다. 저에게는 기도하고 있는 태신자 1명이 더 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냈던 친구인데 이 친구는 가위도 많이 눌리고 악몽도 많이 꾸는 친구입니다. 언젠가 한번 친구가 부모님의 다툼 때문에 저에게 기도해달라는 문자를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기도해 주었고 친구에게 소원 기도문을 문자로 보내주어 너도 지금 이 기도문을 읽으면서 기도하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일러주었고 친구는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몇 분 뒤 정말 네가 보내준 기도문을 읽으며 기도했더니 부모님께서 다툼을 그치셨다고 답장이 왔습니다. 그 이후로 친구는 문제가 생길 때, 마음이 어려울 때 저에게 기도해달라는 문자를 보냅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진심으로 친구를 위해 기도합니다. 얼마 전 친구는 밤마다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 생각하느라 잠에 잘 못 든다고 얘기하였습니다. 또 최근에는 알 수 없는 두려움에 불도 못 끄고 잔다고 말을 하길래 저는 기회다 싶었습니다. 이 친구에게 정말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믿음이 생겨 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전에는 그저 널 위해 내가 항상 기도한다는 걸 잊지 말아달라는 정도로만 친구에게 말했었는데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친구에게 하나님을 전했습니다. 죽음이 무섭다는 친구의 말에 뭐가 무섭냐며 나는 천국 갈 거라 하나도 안 무섭다고 자랑하듯 얘기했고 친구에게 새가족학교 책을 선물하며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소개해주고 예배를 드려볼 것을 권면했습니다. 또 요즘 심적으로 힘들어하는 친구를 위해 기도 훈련집을 주면서 각 상황에 맞는 기도가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친구는 갑자기 적극적으로 변한 저의 모습에 한동안 너를 안 만나야겠다며 치를 떨었고 저는 한 번 만날 때 하나님 얘기 한 번씩만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제안했다가 바로 거절당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도하면서 끝까지 이 친구에게 하나님을 전할 것입니다. 이 친구가 하나님을 만나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꼭 그렇게 될 거라 믿습니다. 지금도 친구와의 만남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만남을 통해 하나님께서 분명히 친구의 마음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다음으로는 개인의 태신자 외에 청년부 섬김팀으로 하고 있는 장결자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청년부에서는 전도와 정착뿐만 아니라 청년부를 떠나 방황하고 있는 청년들을 돌아오게 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 일들을 위해 임원과 섬김팀 팀원들이 합심하며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섬김팀에서는 각 목장별 장결자 명단을 받아 그들을 위한 바나바 매칭을 진행하였습니다. 바나바란 쉽게 말하여 장결자에게 짝꿍을 만들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장결자를 위해 힘쓰는 것이 목자와 임원들만의 일이 아닌 우리 청년부 전체가 함께해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주고자 리더를 제외한 청년들을 바나바로 지명하였습니다. 섬김팀 팀원과 바나바가 함께 한 명의 장결자를 섬기는 방법으로 바나바의 역할은 장결자 청년들이 청년부에 왔을 때 외로움을 느끼지 않도록 관계 형성을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 섬김팀 팀원은 매주 장결자에게 말씀을 보내어 장결자들의 삶에 하나님의 통로가 끊기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말씀을 보내도 대부분 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 문자를 보고 지울지언정 그들의 심령에 쌓이고 쌓여 언젠가는 하나님께 반응하게 될 거라 믿습니다. 제가 신방하고 있는 장결자 중 한 명은 지금 학교 생활 때문에 교회에 나오고 있지 않는 자매입니다. 사실 이 자매가 청년부에 나올 때는 친분이 많이 있는 것이 아니었기에 갑자기 신방하는 것이 부끄럽고 민망했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친한 척 문자를 보냈습니다. 처음 몇 주간은 간단히 말씀 문자와 안부 정도만 나누었습니다. 다행히 반응이 나쁘지 않아 점점 더 많은 관심을 표현했고 정말 고맙다며 마음을 많이 열어주었습니다. 또 대화 중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는 자매의 문자에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섬김팀을 통하여 더 많은 장결자들이 주님께 돌아오길 바라는 소망의 마음과 열심이 생겼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팀원들이 신방하고 있는 장결자 중에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 청년들을 두고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신방하여 3월 안에 청년부 예배에 출석시키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또한 상반기에는 관계 형성과 청년부에 대한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하반기에는 장결자들의 학예 수련회 참석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장결자들이 올해 안에 다시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고 청년부의 일원으로 정착되기를 소망합니다. 앞서 발표한 대로 저는 견실하게 맺은 열매가 아직은 없습니다. 하지만 품고 있는 태신자와 섬기고 있는 장결자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에서 배운 대로 순종하여 꼭 열매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다짐합니다. 저는 오늘 너무 부끄럽고 부담스러운 마음과 두려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는
바닥에 축 처져 있는 영적 상태였습니다. 내게 주어진 상황에 불평불만하며 낙담하고 원망하고 완악함의 끝을 달리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도 헌신 예배 간증자로 서보는 것이 어떻겠냐는 말도 안 되는 부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스럽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 누구보다 나의 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아무리 할 사람이 없다고 해도 제 이름이 거론됐다는 것 자체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열매도 없을 뿐더러 이런 모습으로 간증자로 선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가식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단번에 할 수 없다고 거절하였습니다. 하지만 담당 목사님께서는 좀 더 기도해보라고 간증을 한다는 것에 앞서 지금 저의 무너진 영적 상태의 회복을 두고 기도하기를 권면하셨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며칠을 보내고 지난주 7교구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역시나 할 수 없어 라는 생각이 다시 들었습니다. 집사님들의 간증을 듣는 내내 죄송합니다. 제가 맺지 못했던 열매들이 떠올랐습니다. 전에 친구가 교회 한번 왔던 걸로 끝났던 거, 내가 더 기도하고 열심을 냈다면 한 번은 더 왔었을 텐데. 대학교 때 친구를 전도했다가 교회가 멀다고 안 나오게 된 거, 그때 내가 적극적으로 도와줬다면 지금 동네 교회라도 다니고 있지 않을까? 엄마가 전도한다고 했던 친구를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울고불고 교회 오는 거 싫다고 짜증냈던 거, 노방 전도를 통해 직접 번호를 받고도 게을러서 연락 한 번 못하고 잊어버렸던 거, 조금만 더 성실하게 열심을 냈다면 열매로 맺혀지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았더라도 지금의 내 모습이 하나님께 너무 불성실하여 죄송한 마음뿐이었습니다. 내 삶이 고단하다고, 내가 더 중요하다고, 이기적인 신앙심으로 살아왔던 내 모습이 느껴졌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면서 죽어가는 영혼은 신경도 안 쓰고 나만 살고자 하는 내가 부끄러웠습니다. 청아람이라는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청춘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지 않은 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뭐가 죄인지도 모르며 돌이킬 수 없을 테니 정확히 돌이키라고 죄를 알려주신 것 같았습니다. 죄를 알고 기도하고 나니 이전과는 다른 마음이 생겼습니다. 못 맺은 열매에 대한 자책감과 정죄함이 아닌 다시 순종하여 열매 맺고 싶다는 소망의 마음이 생겼습니다. 목사님께서 회복을 놓고 기도해보라고 하셨을 때 솔직히 회복이 금방 되겠나 싶은 믿음 없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정말 사소한 일들을 통해서 저에게 깨달음을 주셨고 마음을 위로하시며 다시 하나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이 간증을 준비하면서 저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또 그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영혼들을 동일하게 사랑하시며 그 일에 제가 동참하기를 바란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 마음을 잊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통하여 일하시길 죄송해요. 저를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에게 은혜로 이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과 부족한 간증을 들어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청년부 전도헌신 예배를 통해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